성도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점령군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들어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이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학,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에 먼저 손을 대지 말고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섣불리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덧날 뿐입니다. 큰 문제일수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침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두려운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편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가 학교를 빼먹으니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었는지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도 악수도 하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만났을 때 마음껏 포옹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고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못 가고 심지어 식당조차도 썰렁해진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아무 염려 없이
마음껏 모임을 갖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즐겼던 그때가 얼마나 큰 행복의 시간이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팬데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해결되어 우리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준비한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살랐습니다.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빛일 수도 있고 연기가 가득 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들도 영광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봉헌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왕이 드린 제물의 수가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었습니다. 대단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식 후에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국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거행하고 제8일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다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전 봉헌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얼굴 구하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긍휼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회복을 위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전 봉헌이 끝나고 아주 영광스럽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혹시 너희가 나중에 악한 일들을 저질러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타락했을 때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쉽게 악한 길로 갑니다. 선한 길보다는 악한 길이 때로는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악한 길이 더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망할 줄도 모르고 악한 길을 갑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악은 도덕적 차원이나 법의 차원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곳에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황폐된 것을 고쳐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의도와 맞지 않게 사는 길입니다. 악한 길은 생명을 무시하는 길이요, 악한 길은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황폐한 땅을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쌓아 올리던 영광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생의 즐거움들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인간 역사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이 1997년 국가부도 즉 IMF 금융위기를 당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가난했던 시절을 다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분수를 모르고 살다가 IMF를 맞은 것입니다. 조금 살만해지니까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교회도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회복이 필요할 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겸손해지는 것보다 믿음으로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으시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을 구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황폐된 것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도 힘들고 환경이 파괴된 것을 회복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파괴되었을 때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은 더욱 힘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고치려 하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각자가 옳다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이익을 내세워서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땅이 더욱 황폐해지고 인간 관계도 더 삭막해집니다. 그러므로 황폐된 이 땅을 고치는 이 일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들이 인간과의 만남으로 더 아름다워져야 할 텐데 죄와 타락으로 더욱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황무합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나는 아직 괜찮으니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설사 내가 있는 곳이 벼랑 끝과 같고 내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황폐한 땅에 빛을 주시기도 하고 인간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접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나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당할 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신음하는 이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상처난 나 자신뿐 아니라 옆 사람의 고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 중에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이 땅이 황무합니다. 이 땅의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도 회복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로 세상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을 때 이러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구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